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진 자야. 그죠? 하나님이 또 이런 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서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늘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갈 수만 있다 해도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늘 민수기의 말씀에 들어가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보면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주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그 모양과 모습이 저거는 더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더 앞서 보인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도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각자 그 역할대로 그 위치대로 또 그 사명대로 그 자리에서 연합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시는 게 아버지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목사 아니라고 해서, 내가 또 장로 아니라고 해서, 내가 권사요, 내가 이런 직분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내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고 듣는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죠? 우리가 이 절을 다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바로왕에게 모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죠? 내 백성을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예배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이, 그때 당시 우리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그 말이 은혜가 됐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는 이유, 내 백성을 해방시키는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존재, 목적, 그것의 전부의 의미가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예배하게 하라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내산 이 자리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 또 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과 진리로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가 나였으면 좋겠죠. 그죠? 좋겠죠가 아니라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 요청을 받아요. 이래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긴박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요 라고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삶 안에서는 어려운 일들을 보는 이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겠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끝이 나는 거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어요 한다 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거나 느껴지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느끼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 해도 두렵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 항상 지나고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 거. 근데 우리는 또 더 중요한 건 안 믿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두려운 거.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더라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서 그걸 알게 하신다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보면 우매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도 못하지만 또 확실하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내도 주 안에 있고, 그죠? 주 안에 있죠.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 길을 돕고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일상에서, 삶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주의 음성이 나에게 믿어질 때예요. 그러니 항상 지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때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적겠죠. 그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서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지시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죠? 아론과 모세,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왜 제사장일 수밖에 없냐면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침례를 행하면 내 스스로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아버지의 영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나의 육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은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 이 고백을 할 때에,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줘요. 그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 속에서 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저 어디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내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하죠. 근데 그걸 어느 때 느끼냐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인간은 영의 것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인간은 영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믿고 행해라 한다 해도 우리는 이 육의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것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소리 없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장치를 행하고 계신 이가 바로 보혜사, 돕는 자,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붓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믿어지시죠? 그러니 이와 같이 모세나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낳은 아들이 뭐냐면 내 대를 이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다 오늘은 레위인들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들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성전, 성소다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 1,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 속에, 너의 삶 속에, 그리고 너 자신 속에 가장
가장 너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하게 그 중심에 콕 박혀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예배하는 곳, 그리고 내 말이 있는 곳,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다. 그게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빛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죠. 별로 똑같이 오늘도 어제와 우리가 지난 시간같이 예배자로 서야 하니까 속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간이 천국 가서 보면 나는 그에게 그때 그 시간에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의 대열을 갖추면서 가장 그 중심부에, 핵에, 가장 인간의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도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을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속에 다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대로 그 자리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복해야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이러하니 장자 나답, 그죠? 그 다음에는 아비후와 엘리야셀과 이다마리니, 그죠? 이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봤던 게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론의 아들 둘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다가 즉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적인 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이들 둘은 이제 제가 되고 남아있는 아들들이 아론을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죠? 여기서 위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유권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요. 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들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라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임이라고 하는데, 이 위임의 영적인 뜻이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배웠잖아요. 사람도 내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하나님이 구별하는 모든 자라도 내 소유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삶에 있어서도 내가 계획을 세우거나 내가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수 없고 또 세상 아닌 진영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소의 진영을 벗어날 수도 없게 하나님의 것들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면서 그들을 만약에 침범하거나 그 자리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바로 즉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의 권위는 우리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냐면 사망과 같다, 지키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너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죠?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지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중간에.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혼합,
이 중간에 머물고 싶어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속에 무슨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섞여진 것 속에는 천국은 절대 없고 지옥은 더 없고 세상 안에서 예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과 악이요. 그죠? 진리와 그 다음에 보다 비진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기준점은 어디에 서야 하냐면 말씀. 왜 말씀의 기준점이 서야 하냐면 이것은 완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섞거나 인간의 사고와 생각이나 지식으로 또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섞여지면 이 복음 자체는 변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왕이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변질된 복음 속에 나타나는 것, 증상이 뭐냐면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너를 지배하는 자야. 이게 바로 세상의 사망 권세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왕이지만 너는 나에게 속해 있고 네 왕은 나야. 그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사단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어때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현실이나 세상에나 보여지는 환경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움츠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오직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한대. 어떤 것도 너희를 자유케 못하고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야 할 이 미래 앞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낼 거라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은 그 미래를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철저하게 그 미래 속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일점도 거짓이 없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있으면 산다. 그러니 힘들 때 어려움이 올 때 오직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임받는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는 번제단의 불은 번제단이라고 우리가 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의 뜰에 딱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죄를 죄인지 알고 인지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인식이 안 된 채 우리는 그냥 무분별하게 살아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평가하냐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법과 율례와 규례와 삶의 생활 양식의 법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가 행했을 때 뭔가 마음에 꺼리끼거나 이러한 것들이 걸릴 때에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씻겨내야 된다. 왜? 씻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는 하나님만 존재하면 내가 잠깐 시험에 들고 잠깐 어려움이 있고 잠깐 아픔이 있다 해서 멈춘다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왜? 하나님은 그래 잠깐 쉬어라, 잠깐 멈춰라,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할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날마다 우는 사자 새끼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만 생기면은 그 사이에는 벌써 누가 들어와 버렸냐면 사단이 들어왔는데 이 사단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좋은 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나. 그러니까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다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 육신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들어갈 거야 말 거야 이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통 그냥 내 안에는 강도의 구렬과 같다고 강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들어와서 내 죄의 것들, 나쁜 것들을 인지하게 할 때, 그 인지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그것에다 전가를 해서 번제단에 태워버리면 내가 그 순간에는 깨끗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믿더라라는 거예요. 뭘 안 믿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롭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완전하게 선한 완전체. 이거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도 어느 때 우리를 죄 없다 하고 어느 때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칭의하냐면 내가 죄를 말씀 속에 들어서 그것을 믿어서 내 속에서 죄를 꼭 잡아서 끄집어서 내서 태워버렸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네 속에 지금 당장 들어가도 부족할 것이 없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를 내가 리더할 거야.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절대 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자의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시냐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지냐고요. 나는 항상 죄인인 것 같아서 숨만 쉬어도 죄인데 내가 잠깐 이거 회개했다고 하나님 그 순간에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그러죠. 그것이 숫덩이같이 거모도 그죠? 그것을 양털같이 하얗게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안 믿으면 그만이야. 안 믿으면 죄 속에 사망 속에 있는 거고 믿은 자는 그것에 대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더 믿고 싶고 축복을 받는 자는 더 축복이 오고 그죠? 안 믿는 자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더 나중에는 깨어져 버리는 관계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기 두 아들들이 불이라라는 거 번제단의 불은 어디에서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자 봐봐요. 이 번제단의 불, 번제단에 올려진 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누구만 인간을 죄 있다라고 정죄해서 태워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사람이 너 죄 있어 넌 나쁜 애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왜? 그건 내 건데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왜 내 할 일을 하고 있어? 너 왜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걸 네가 하고 있냐라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와 싸워버려. 왜 싸우겠어? 내 속에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고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범해갖고 딱 안간을 쓰고 앉아있으면 주인이 나를 가만두겠어? 가만둬요 여러분? 그를 매질을 해서 내어 쫓던지 아니면 심판을 해버리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은 말씀 속에 있어요. 이거는 네 거야. 이건 네 자리야.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는 너를 고쳐서 쓰고 사용하고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할 거야.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너를 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교만해져서 내 자리를 침범해서 나와 같이 뭔가를 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송수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침범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해도 무조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영원히 죽어버려요. 영원히. 이미 사망 권세 아래 미혹을 당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그대로 성경에는 절대로
모세가 이 말을 만들어서 모세가 지식으로 생각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기록하였더라 라는 말이 1절도 없어. 성경은 다 지금까지 어떤 말만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항상 지시해서 기록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그리고 번제단의 불도, 죄를 태울 수 있는 불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 여러분, 하늘에서 그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늘에서 온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어디서 오는 거다? 하늘에서 온 것들이야. 여러분은 왜 말씀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는, 왜 이 말씀에 가치가 없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불이야. 이 말씀이 불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대. 하나님 무슨 불을 던지러 왔어요? 내 안에 지옥의 불을 던지러 온 거야.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의 안에 죄를 태우기 위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행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행해야 돼. 근데 이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다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취해버렸어.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버렸네. 절대로 제사장들이 내가 오늘 여기서 술을 먹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정신이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 송소에 가서, 그거는 바로 그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 말에 독주와 포도주는 세상이야. 독주와 포도주는. 그리고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오니까 섞여버린 거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겼더니 아버지 불을 가지고 간다 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그 향단에다가 불을 지펴버린 거야. 예배를 드린 거야. 향단은 기도요, 예배요. 그죠? 근데 이들이 향단에 불을 지필 때 뭘 가지고 와서 불을 지폈다고? 섞여 있는 내 마음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려버렸어. 그랬더니 직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어머 나 죽을까 하고,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뭘 알라고 하냐면 이게 나야. 너는 안 돼서 늘 죽어. 너는 내 앞에 서면 무조건 죽는 자야. 우리는 죽는 자지. 혼합적이니까 죽는 자지. 살 자가 어딨어. 하나님 법 앞에. 근데 살아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산다. 이거 뭔 은혜냐고. 이 말씀의 기준은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기준은 죽었잖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 근데 우리는 안 죽고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있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그 하나님 없나 봐. 그거 구약의 그 이야기인가 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해도 살아있네? 우리 이런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거를 깨달아야지.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왔다고 해서, 왔어도 안 믿어. 여기서 누군가가 직사를 해도 우리는 안 믿거든. 천국을 갔다 와도 안 믿어.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는 안 믿어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뭘 알려고 하냐면 너 안 믿는 거 알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는 절대 안 되는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가 안 되는데 되고 있다. 너 어디서 그 은혜를 받았어? 너 어디서 그 은혜를 샀어? 무엇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 그건 얻을 수 없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천금,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자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는 천금, 천하를 호령하고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왕노릇하는 그런 자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최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그 아버지의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가 무슨 다른 부를 구하겠냐고요. 하나님 무슨 다른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무슨 다른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바라봐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있는 모습 그 속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완벽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찍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법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렸다 해서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내가 안 죽고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을 내가 믿어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뭔가가 해결돼야 은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해결돼야 믿음이 아니고 해결돼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매 순간마다 다윗처럼 구원을 얻네요. 다윗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네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들이 이와 같았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맺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면 열매는 주렁주렁 맺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의 복을 더하사 항상.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식이 없었다. 그죠? 여기서 자식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의 자식의 의미는 지금 시대의 자식의 의미와 달라요. 의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의 영적인 의미가 다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많아야 힘이 있고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대가 끊겨. 그러면 그 대에서 모든 계보는 끝나버려. 잊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는 복에 대해요, 저주에 대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유다처럼 예수님까지 내 속에서, 내 계보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니 나의 계보 속에 신이 끼어들어와. 나의 삶 속에 신이 끼어들어와서 주관을 해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인가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나의 이 처절한 삶 속에 신이 끼어들어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간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 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 신이 하나님은 지금도 오셔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일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다 해보라. 내가 다. 내 하나님 영광 내가 다 드러내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의 자리는 이미 내가 앉아 있어 버려. 이미 사망 권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입으로만 부르게 하는 거야. 입으로만.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지파 하나님은 또 질서를 주시죠. 네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하나님 성소 안에 거하면 성소 안에 거하는 이들은 다 같아야죠. 근데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어떤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처음에 주의 앞에 와서 위엄을 느끼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중재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는 제사장들 뿐만 이 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은 다 어느 때 큰 일들, 제사를 하고 제사함을 주고 그들을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이들이 맡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네이 자손. 여기서 이제 네이 지파는 바로 모세도 네이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모세의 자손들도 이 네이 지파 속으로 속해요. 모세는 아론보다 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아론보다 큰데 그럼 그 자손은 아론의 자손은 계속 대제사장에 속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게 없어. 그렇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다고. 이 네이 자손은, 네이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이 대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들의 손과 발 또 성소 안에서의 각자 맡은 역할, 기구들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이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누가 관리를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앞에 와서 시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다. 믿어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그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찬송, 그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뭐 교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각기 분리로 하나님이 분량대로 나누어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회막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한다. 이들은 성막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뭐라 그랬다? 나의 것, 구별된 것, 그 다음에 성물, 거룩하다.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죠? 내 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속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기서 온전이라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전부 드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나 성전 안에 봉사하는 자들은 나중에 나오지만 1세부터 그죠? 하나님이 구별을 해버려요. 초태생으로. 그래갖고 1개월부터 그들을 남자아이들을 첫 아이들을 구별을 해서 네 자손들로 딱 그들이 선별을 한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그냥 완전히 들여져 버리는 거야. 이들은.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그러니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냐면 신약에도 와서도 흘러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 주의 목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성전에서 죽기까지 해야 돼요. 이 성전의 진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존재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뭐 했대요?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많이 그렇지 않게 투잡도 하고 힘이 들면 세상으로도 나가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가장 기본 원리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가면 봐봐요. 그냥 생각만 해도 거룩하죠. 그죠? 너무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계속 너희의 성막 근처로 그들이 침범해도 죽여요. 그 다음에 외인이 그 사람들 속 안에도 와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뭐냐면 그들의 자리 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 봐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신앙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잡다한 것을 끌어들여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세상 것과 접신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웠는데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10년 동안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라는 곳은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바위도 없고 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망자로 갈 때 사울은 계속 다윗을 찾아 헤매고 죽이려고. 그때에 다윗이 몇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을 내가 범할 수 없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고 자기는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하더라라는.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봐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요, 봐봐요,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말씀이 우리 중심에 딱 새겨져 있으면 우리도 안 흔들려. 그냥 이 위치도 너무 귀하고 이 위치도 너무 소중하고 이것에 대한 가치가 스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질투하거나 누구 것을 갖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1%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도. 근데 없으니까 세상은, 사단은 계속 그걸 하게 해. 그래서 너라는 존재가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질 때까지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그 공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고, 세상 사단 앞에 있으면 종이에요. 가장 처절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완전하게 바쳐진 자다. 이건 바쳐져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의 첫 것들,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속전세를 내요. 장자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바쳐져야 해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였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백성들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죽어도 마땅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보호하신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 은혜. 스스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교만해지라고 하나님이 이걸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은혜다. 너는 뭔데 내가 너를 구별했대? 너는 뭔데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대? 그래서 너는 뭔데 네 장자를 내가 안 죽였대? 그러니 너는 기억해라. 그래서 이 장자는 내 것인 것을, 너에게 속해 있어도 내 것인 걸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속전세를 내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속전세를 내지 않는 이가 누구냐면 레위인들. 레위의 초태생들은 속전세를 안 내게. 왜 안 내게 하는 줄 알아요? 다 맞춰져 버렸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 이방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들은.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하나님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만 쓰임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라라는 걸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내인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고. 크게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따로 하나님 앞에 뭐를 내고 말고 내 마음과 내 온 마음이 다 바쳐지면 할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러고 살다 가는 거야. 그러고 살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잡다한 세상의 복잡한 곳으로 인해서 섞이지 말고 말씀의 기준점 안에서 이것만 붙잡고 가면 혼돈되지 않고 여러분이 딱 그 안에서 반석과 같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게 납니다. 그러나 자꾸 성령님 계시잖아요. 깨달아서 알아서 행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이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